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에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면 그것은 더 심하겠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아비가일의 이 행동은 호랑이 굴에 자기 자신이 들어간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자기 주변에 있는 용사들을 일으켜서 나발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스승도 떠났죠. 자기의 가족들도 다 떠났죠. 지금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백성들도 사람들도 다 등을 돌렸죠. 어쩌면은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쩌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발의 이 행동은 다윗의 분노를 완전히 폭발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 주변에 있는 용사들을 데리고 그 집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지금 23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완전히 최대한 최고의 존칭을 말하는 거죠. 최고의 존칭. 이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발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떵떵거리던 그러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내 정도 되면 기부인이잖아요. 마님이죠, 마님.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의 발 아래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종이라고. 그러면서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에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 이름의 뜻이 적당합니다. 참으로 미련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실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로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다윗에게 와서 하는 모든 그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지금 당신이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들이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내셨다.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다라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이야기합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다윗의 전쟁들,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 이 모든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일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일생에 악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일생에 악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여기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사울과 그 백성들이죠. 군사들이죠. 그들이 다윗을 쫓아 다윗 생명을 찾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야, 어떻게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위급한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내가 쌓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아무리 당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물맷돌로 그 원수들을 던지듯이 던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맷돌은 다윗이 경험하는 최고의 경험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처럼 이 물맷돌 하나가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 물맷돌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생명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막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무죄한 죄를 그냥 보복으로 정신을 잃어서 보복으로 다 무죄한 백성들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이 없도록 지금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세우실 것인데 그때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정신이.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33절에 보면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막지 않았으면 지금 분노로 인해서 복수를 했을 것인데 이 복수를 내가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사명은 지금 멀리 떠나가 버리고 오로지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복수심에 가득 차 있으니, 분노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이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환경에 처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분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경우들도 다 그러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분노에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을 밝힐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만약에 다윗이 복수로 일관했으면 어쩌면 그 인생은 더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속이 후련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나중에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으로 쓰임받았을 때 과연 그것이 늘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 지혜를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며 다윗은 그 청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사명을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 아비가일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진다면 그 사명자는 성공하는 것이죠. 사명에 다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냥 분노로 일괄해서 아비가일과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실 어쩌면은 이 아비가일의 한마디 한마디는 다윗의 그 사명을 일깨우고 그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가려운 것, 지금 잃어버린 것을 일깨우는 일에 힘을 다했던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죠.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지금 다윗이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비가일은 그것을 적절하게 말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러한 언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통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 수단이 필요합니다.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쏟아내는 말들 때문에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내가 쏟아내는 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명을 일깨우는 그러한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그러한 언어 생활들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납할수가 되어서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